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그 보리떡 그 5개와 그 2마리의 그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배불리 먹이고도 또 12바구니에 오히려 남기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참된 의미는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또 진리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하는 그 의식주의 결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이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적절한 분량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에 관한 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무리들의 시선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모세도 사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닌데 유대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영광의 그 회복을 소망했을 겁니다. 유월절을 떠올리면서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그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또 독립,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 등등을 떠올리면서 그런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아마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들에게 그때에 필요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요,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이렇게 한정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었거든요. 주님이 그들의 중심에 거하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적인 생각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한 게 아니라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또한 주님의 백성 되어지고자 매 순간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